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온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여자도 소중하고 남자도 소중합니다. 여자는 아마 남자를 믿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남자를 의지하고 살려고 할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받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남자 여자는 둘 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깨달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함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면 그 하늘에 맺어준 인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이야기가 하늘에 맺어준 이야기에 대해서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한때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영혼으로 있었다고 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창조되어졌을까요? 영혼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주가 창조했습니다. 영혼으로 창조되었을 때 그 영혼은 그저 영혼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본질적으로 영혼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반드시 음과 양, 즉 남자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즉 영혼의 세상에서는 영혼이 이제 드디어 음영혼인지 양영혼인지 선택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때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창조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지금부터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너에게 음양의 조화라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하겠다. 음양의 조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것이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고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무의 영역 속에 있는, 영혼의 영역 속에 있는 이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기하죠? 음양의 조화, 양음의 조화가 아니라 음양의 조화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영혼의 세계에서 음은 양보다 더 앞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창조주는 창조된 의로운 영혼에게 이제 음양의 조화를 설명합니다. 음은 양을 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양은 음을 성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은 음을 의로운 영혼으로 끝까지 살게 만들고, 음은 양을 의로운 영혼으로 끝까지 살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됐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영혼에 창조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본향이라고 그럽니다. 고향이라고 그러죠. 이제 죽어서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창조할 때는 따로따로 창조합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음과 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창조했고, 그리고
또한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 의로운 영혼이 음을 선택하게 되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을 선택하게 되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영혼의 창조주는 그렇습니다. 음을 선택한 음이 누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굴 만나서 누굴 도와서 함께 의로운 영혼에 올까요? 또한 의로운 양에게 그렇습니다. 양은 누굴 만나서 누굴 데리고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올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향,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인생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길도 여행길입니다. 이 세상 여행을 다 하고 돌아갈 곳은 바로 여행에 출발한 곳, 바로 의로운 영혼의 세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이제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천생연분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음을 선택한 의로운 영혼에게 이 세상에 살 어떤 양을 점지해 줍니다. 그리고 양을 선택한 의로운 영혼에게 이 세상 어떤 음을 점지해 주는 거죠. 양은 아시다시피 인간으로 살면 음보다 더 근육질이고 힘이 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은 양보다 더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위대한 계획 때문이 아닐까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태어난 영혼들은 이 세상 다 살고 반드시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한 영혼의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인간이 있는 육신의 세상에서 의로운 영혼인 음과 양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큰 차이는 의로운 영혼에서 올 때는 따로따로 됐지만 의로운 영혼의 세상을 돌아갈 때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좀 이야기해 보면 의로운 영혼의 세상은 아시는 바대로 영혼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영입니다. 텅 빈 상태죠.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면 바로 영이 됩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만난 영이 이 영으로 의로운 영혼의 세계로 세상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음양의 조화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였고 남성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지 양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은 음의 신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유교 국가에서 양은 신이 되려는 것을 했습니다. 신은 뭡니까? 성인 군자가 바로 신입니다. 유교의 덕목입니다.
남성이 양이 지향했던 것은 바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은 음의 신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음이 자기랑 함께하는 짝을 신으로 여기며 살게 되면 음은 그 남편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자는 신이 되는 방법을 잘 노력도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께 산 여자들이 옆에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함께 산 여자들은 방황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자는 남자가 책을 읽고 뭔가 더 인간에서 신이 닮아가는 음이 남편과 살 때 남편으로부터 거추장거림이 없는 그런 삶을 음은 살기를 원합니다. 음이 남편의 퀘션 마크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유교 철학에서 그렇습니다. 하늘은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입니다. 하늘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무고 양이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양이 무니까 양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음과 함께 살 때 양의 역할은 있는 듯 없는 듯? 이 말이 맞을까요? 음이 양의 공간이 뭘까요? 신이 된 양의 공간은 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음이 마음껏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음은 신이 된 남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음은 남편과 함께 있으면 배우면서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신을 섬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은 신에게 늘 공양을 바치죠.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 혹시 불만을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우린 기껏 살아야 100세를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역사로 쭉 이어져 온 거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렵지대에서 남자는 밖에 가서 사냥을 해오면 여자는 그 사냥된 그 고기를 요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요리를 해서 남편이 먹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음과 양의 본질을 비록 지금의 약간의 모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전체적 음과 양의 본질을 무시하게 되면 답이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양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무예요. 없어요. 하늘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잘 살으라고 합니다. 잘 쓰라고 해요.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잘 살길 바랍니다. 좀 멋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천지인이 있죠. 하늘과 천인지죠. 인간과 땅이 있습니다. 천은 무고 땅은 유입니다. 하늘, 천, 따, 지 이게 있습니다. 한자 공부의 제첫 등에 하늘, 천, 따, 지. 거물현이 있습니다.
누르황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자체 인간,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의 역할이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천인지에서 땅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리고 먹고 살기 때문에 있지만 하늘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땅만 밟고 가는 것 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가정 속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는 가볍습니다. 유는 무겁습니다. 가벼움은 둥둥 뜹니다. 무거움은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무슨 힘으로 걸어갈까요? 중심수고 가벼움과 하늘과 우러운 영혼으로 걸어갈 겁니다. 걸을 때 피곤하지 않아요. 왜? 하늘에서 나의 영혼을, 나의 가벼운 영혼을 붕붕 띄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때는 몸이 무척 무겁습니다. 땅에 누워서 잡니다. 이 땅에서 누워 기대 잔 사람을 일으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거우니까요. 제가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요양원에 있는 분을 하려니까 허리가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하고 걸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어서겠죠. 그때 작용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늘을 처음 따집니다.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입니다. 만약에 땅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강점이 있고 그 기준으로 살게 되면, 즉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하늘을 몰라라고 살게 되면 이제는 이 무의 영역을 담당하는 남자가 역할이 없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남자는 여자의 기준입니다. 남자는 늘 여자의 중심에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묶여 있다고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렵지만, 이게 논리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 남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자가 정신적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영역에서 여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이제 여자는 누구의 의지에서 살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가 할 일은 우리 닭의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닭장을 보면, 관찰해 보면
수탉은 먹이활동 잘하지 않고 하늘을 푹 쳐다보고 있습니다. 암탉은 계속 먹이활동합니다. 왜? 달걀을 낳아야 되거든요. 수탉은 달걀을 안 낳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탉의 임무는 뭘까요? 암탉이 새로운 알을 낳을 때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유정란을 나게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수탉은 주인의 손님이 왔을 때 어쩌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암탉은 알을 낳으니까 안 잡고 수탉을 잡힐 겁니다. 그래서 수탉은 주인의 손님에 의해서 왔을 때 잡혀서 고기가 되죠. 그러니까 수탉은 또 암탉을 보호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길어진 수명은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늙어가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별도 있고, 이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둘이서 만나서 처음에는 죽고 못 삽니다. 근데 살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존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내가 사는 남자도 보고 밖에 남자도 보고 일도 하고 살면서 바빠집니다. 바빠지면 바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자는 하늘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남자 스스로 깨달아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역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남자, 성인이 되는 것이고, 남자는 덕인이 되는 것이고, 남자는 복을 쌓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남자, 그렇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덕이 있으면 든든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서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혹시 약간 트레이스백해서 조선시대, 유교시대의 남자로 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벌려 바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남자는 옆에 있는 여자가 믿을 수 있도록, 든든할 수 있도록 깨달아야 됩니다. 성인, 군자, 젠틀맨, 이게 돼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남자들이 여자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큼, 사랑받을 만큼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가 누구의 잘못이 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남자도
여자도 함께 신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의 신이 되고 여자는 남성을 위한 여성의 신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한 신이 되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 중에서 남자가 신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부는 절대로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부 중에 남자가 신이 못 된다고 하면 그 부부는 함께 끝까지 갈 확률이 줄어듭니다. 결국 부부가 온전하게 둘이서 함께 있는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는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하늘의 영역이고 영혼의 영역에 그런 영역입니다. 닭에서 봤듯이 남자는 먹이를 확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탉들은 계속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인간에게 똑같아요. 인간의 남성은 장닭처럼 그렇게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먹이 활동한 암탉, 즉 음의 여자들은 또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는 남자의 불만이 있죠. 남자가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로부터 믿음, 존경을 받기 위한 그 추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남자는 유교적 방식의 성인 군자가 돼야 되고, 도교의 방식의 도인이 돼야 되고, 불교의 방식의 보살도가 돼야 되고, 기독교의 방식의 성인이 돼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완성되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주면 여자는 알게 됩니다. 내 남편이 의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의롭게 살고 있으면 아내도 따라서 함께 의롭게 살게 되니까요. 남편이 의롭게 살아서 아내가 따라서 의롭게 살게 되면 두 부부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